이번 학기에 그 학교에서 신청한 과목이 예수님의 비유하고 성서와 과학이라는 이런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잠언하고 전도서, 이렇게 세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방학 동안 안 가다 갈래니까 좀 더 늦어졌어요. 수업이 지난보다 20분이 늦게 끝나서 오면은 진짜 9시 가까이 돼요. 항상 그 수강 신청하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몸이 힘들어도 좀 더 들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만 뺄 걸, 이 순간적인 갈등이 이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그 발표 맡은 게 오늘 본문 3장 13장 33절 말씀에 누룩 비유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큰 그 의미성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봤을 때에 천국에는 여러 가지 천국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비유로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비유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쉽고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치 이 부분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 얘기하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다 보면은 비유 자체가 쉽게 설명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를 듣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한 구절 통해 봤을 때에 이 누룩의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같이 비유로서 나오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연달아서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겨자씨가 나중에 커가지고 큰 가지를 이루는 나무같이 자라난다라는 거. 정말로 작은 씨앗이지만은 나중에 이 씨앗이 심겨져서 새가 깃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가지. 그러니까 누룩 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그 겨자나무가 사람이 재배하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가정에서 재배하거나 했던 그 나무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게 이제 누룩 그 겨자씨였거든요. 처음에 보이는 것이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이 누룩 자체가 떡 반죽에 들어가서 떡이 이제 밀가루가 반죽됨으로 인해서 크게 어떤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33절의 구절에 보면은 아니 이게 뭘 이 한 구절이 무슨 충격이 있을까? 이게 뭐 충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우세요? 이 33절의 구절을 보고요? 그냥 그렇죠. 별로 이렇게 당황스러운 내용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건 좀 이따 보게 되고, 예수님의 비유가 왜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냐? 그 충격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구나.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생각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나서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누가 치료하냐? 그 유대인이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 타가지고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그 정결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표면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그냥 그 닦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었던 그 유대인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상처 때문에 상처잖아요. 상처가 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피 흘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피 자체가 처음에 이제 응급 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응급 조치를 했냐? 사마리아인이 응급 조치를 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응급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몸을 다 도는 게 뭐예요? 피잖아요. 그 피가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결 가운데 몸이 오염되는 거예요. 유대인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상처 때문에 도와주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근데 이 사람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가 당시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강도 만난 한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충격으로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오늘 본문에서 이 충격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 33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의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를 시리즈로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가 갖다 놨어요? 여자가. 이 당시 여자는 그 사람 숫자에 세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첫 번째 유대인에게 있었을 충격은 뭐냐면은 천국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과 문화관 건데 보면은 아니 뭐 그러면 밀가루 만지는 거 여자가 만지지 남자가 만지냐? 이 당시 이제 집안일을 돕는 데 있어서 남자들도 도와줬어요. 뭐 나무를 옮기고 불 피우는 부분에 있어 남자들이 도와줬지만은 음식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떡을 만드는 것 자체는 여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귀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내용과 그러니까 남자들의 손에 의해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커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런 비유를 썼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의 손길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여자 얘기가 나오네? 여자랑 관련된 얘기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네?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충격으로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여자들은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 랍비들을 찾아다닌다든지
또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그 당시 있었던 랍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어떤 그 신앙적인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이제 드러내놓고 표면적으로 있는 예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당시에 여자가 바로 서말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 여인이라고 한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 생각을 깨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 성경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이 시대를 통해서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루에 대해서 이 서말이라는 의미성을 갖게 되거든요. 서말 자체도 이제 뭐냐면은 가루 서말 가운데서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은 몇 명 정도 먹냐면은 100명에서 약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돼요. 이 서말도 예수님께서 왜 서말을 말씀하셨을까? 가루 서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제 구약에도 한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을 때에 밀가루의 양에 대해서 이제 통용하는 이런 단위 자체는 다르지만 양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서말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해서 뭐가 되죠?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대접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서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서말을 딱 얘기했을 때에 이 당시에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서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가능한 일들, 행하기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일들이 나중에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을 통해서 이들은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서말이라고 하는 그 밀가루의 양을 통하여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대접했었던 그 천사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했었던 작은 것, 가능성이 없었던 일들이 이 풍성함으로 나아갔었던 그 중심 자체를 이들은 동일한 의미성 가운데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루서만은 뭔가 긍정적인 것,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이 중심적인 메시지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의 충격이 바로 전부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구약을 통하여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이제 그 누룩의 의미성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누룩은 없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요일 날은 누룩을 없애는 날. 그래서 누룩의 의미성은 뭔가 부패한 것. 그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그것을 통해서 누룩 때문에 이제 발효가 되지만은 또 하나는 부패가 일어나는 이 부패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율법을 잘못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도하는 이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누룩으로서 이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거짓된 무리들을 갖다가 누룩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 신구약의 통용적인 관념은 빵을 먹으려면 누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근거, 그 중심을 통해 봤을 때 누룩은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의 누룩을 사용하긴 하지만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명사가 누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자와 누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둘이 바로 이 당시에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죄인들과 함께하고 또 낮은 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들을 쉽게 가리키기 위한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확 다가오게 되고 이 충격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유가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에 다가왔는가. 성경 예수님이 뭐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막 기록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그냥 한 말씀 한번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나중에 그 후대에 있어서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한 100년 안에 신약 성경이 거기다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들로서 이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비유가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주님의 의도 자체는 뭐였을까요? 누룩을 통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자와 누룩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비춰져 있는 그들,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근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뭐 니고데모와 같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도 있었고, 뭐 이제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지도층의 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멸시 천대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들 자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지금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의 이제 초반에는 구전이죠. 구전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누룩과 같은 여자와 같은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이제 주 313년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박해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박해의 시간,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박해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자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의 나약함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들, 약한 자들, 부정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루 서말 자체, 가루 서말만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그 빵으로서 만들지 않으면은 밀가루만 가지고는 뭐 요리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부침개 부쳐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동일한 밀가루의 양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어떻게 먹는 게 빵 만들어 먹는 게 부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빵을 만들려면은 누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빵을 주식으로 먹었으면은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 주식 중에 보면은 밀가루를 이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좀 반죽해가지고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안 넣어서 먹는 부분은 어떻게 먹냐면은 그 화덕 같은 데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잠깐 구워요. 그래서 이제 먹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누룩이 있어요. 누룩. 술빵도 누룩이잖아요, 거의. 네. 뭘 이야기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은 결국 뭘 이야기해요? 누룩이나 여인이나 어쨌든 동일한 사람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은 누룩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누굴 통해 이루어가냐? 누룩과 같은 이 여자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33절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의미성을 그 안에 담고 있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 이 마음의 중심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중심 가운데 봤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천국의 중심에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 가운데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충격으로서 다가오게 되고, 너무나도 많은 은유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그 중심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함축적인 이미지, 그 뜻,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내 삶을 통해서 비춰보았을 때 아직 경험되지 않고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한 그 중심, 그분이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나와 함께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겨자씨 비유를 또 하나 32절 한 번 더 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미성을 같이 이제 동일성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때로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 방법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나는 이 누룩과 같은 존재야. 사람들이 보기에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연약한 그 존재 중에 한 사람이 나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천국이 분명하게 누룩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또 뒤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비유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은 새 힘 얻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오로지 세상적인 기준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물어봤잖아요. 부러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러운 사람 아직도 있으십니까?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 뭐 별로 부러운 사람 없어요. 누가 부러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로지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왜냐? 예수로 채워졌다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전부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재물도 참 재물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재물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건강 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보여진다라고 해서, 보인다라고 해서 참된 것이 아니고 안 보인다라고 해서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뜻, 또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 알게 원하시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13장에 있어서의 비유의 메시지의 중심 자체는 천국 비유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비유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성, 천국의 의미성이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이고 분명한 의미성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어요. 그분의 선포,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또 하나님 나라고, 또 천국 죽어서 이제 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죠. 어쨌든 중심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천국이나 다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한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그 겨자씨의 또 이제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넓은 마음과 큰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또 믿음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함만 있게 하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